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 주제는 한마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히브리서 1장부터 예수님과 다른 영적 존재들과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히브리서 1장에는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예수님과 천사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천사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저자가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이유는 당시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더 근본적인 부분을 알아야 되겠죠. 바로 무엇입니까? 본질과 비본질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본질의 현혹이 되어서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들이 바로 상품은 본질인데 포장은 비본질이잖아요. 근데 우린 대부분 포장 보고 살지 않습니까? 이게 본질을 망각하고 비본질에 매료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중요한데 물질과 명예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 일의 성취를 위해서 관계를 파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회의 본질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빠져버린 어떤 기능적인 목회, 또 직업의 수단으로 목회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목적은 사라지고 수단과 방법만 그런 남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천사의 비교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당연히 우월하죠. 근데 그 당연한 사실을 우리는 자꾸 망각하고 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있어야 신비한 영적 체험이나 기적과 같은 그런 천사적인 것들, 그런 것들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2절부터 5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분은 자신을 세우신 분에게 충성하기를 마치 모세가 하나님이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치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것 같이 그분은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집마다 누군가 지은 사람이 있듯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모세는 장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서 충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망에 대한 확신과 긍지를 굳게 잡으면 우리는 곧 그분의 가족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모세만큼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모세를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을 했죠. 한마디로 모세는 하나님의 집, 그분의 기업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맡은 그 집사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누구죠? 그 집을 지은 주인, 집 주인이 더 위대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우리가 호텔에 가면 누가 가장 힘이 셉니까? 호텔 매니저. 모든 사람이 호텔 매니저 말을 다 듣습니다. 그가 호텔에서 가장 권세 있는 사람이지만 호텔의 그 주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호텔 매니저도 주인의 시중을 드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매니저였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 호텔을 지은 주인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향후 그 호텔을 소유하게 될 사람, 그런 분이죠. 진짜 권세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워낙 그 매니저가 권세가 강하다 보니까 집 주인보다 집을 관리하는 매니저의 말을 하인들이 다 듣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무엇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집주인이 최고라는 것이죠. 잘못하면요, 이 정부가 바뀌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피부로 현실적으로는 모세의 말이 더 들리죠. 율법이 더 잘 들리죠. 그러나 율법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 말고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 예수님의 말을 듣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을 보면 약간 좀 풀어서 해석했지만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는 그분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집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집이 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집이란 것이 단순히 하우스만 있는 것이 아니죠. 홈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집은 다시 말해서 기업, 그분의 소유, 그분의 백성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로 상징되는 구약의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부터 1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으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처럼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조상들이 거기서 40년 동안 나를 불신해 시험했다. 또한 내가 행한 일들을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진노해 그 세대를 향해 말했다.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돼 내 길들을 알지 못했다. 내가 진노해 맹세한 것처럼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인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부분이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는 그 구원의 모델을 보여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서 이집트를 탈출하여 구원은 받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는 동안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신하여서 정작 들어가야 할 참된 안식처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맹세를 하십니다. 맹세를.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돼서 내 길들을 알지 못했다. 내가 진노하여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맹세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맹세하셨으니 절대로 그 안식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자,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셔서 그들의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셨고, 또 광야를 거쳐서 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는데, 이 광야에서 거하는 기간 동안에 그들이 보여준 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불순종, 심지어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들 뿐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갈 자격이 박탈된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풀이하면 어떻게 되는가? 죄에서 종로로 타던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을 계속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시험하면 어떻게 된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제 얘기에 의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한번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다들 이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뭐지? 예수 믿어도 천국 못 갈 수 있나? 천국에 못 갔다는 건 뭐죠? 내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었네? 그런 거죠.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했지 실제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자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여 천국에 들어가라. 이 단순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나안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방법도 사실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그 말씀을 계속 보면은, 자, 가나안 땅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죠? 성경대로라면 가나안 땅에는 누가 데리고 가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는 구약의 발음으로는 엄밀하게 바로 예수아입니다. 예수아예요. 근데 이 예수아는 신약에서 예수예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발음이 좀 다를 뿐이지. 자, 가나안 땅은 예수가 데리고 들어가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들어가는 곳, 바로 천국이 가나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표면상의 이유는 모세가 불순종했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했지만, 원래 근본적인 이유는 모세가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집 맡은 자이기 때문에. 아들이 상속받지,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그 매니저나 집사가 상속받지 않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집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자, 여기서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약간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진노에 맹세한 것처럼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대표되는 저 천국을 뭐라고 표현하셨죠?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천국을 안식으로 표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천국이 안식일까요? 안식은 뭡니까? 쉬는 거죠. 쉬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과 광야의 고생을 다 끝내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쉬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은 여행으로 말하자면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그 종착역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쉬지 못하죠. 마지막 여행지에 도착해야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되게 재미있는 사실은요, 우리가 여행을 자주 다니지만 여행을 갈 때마다 느끼는 이 아이러니는 뭐냐면, 우리의 일상의 그 쉼과 안식을 위해서 다 여행을 떠났잖아요. 근데 여행을 떠나지만 정작 안식할 곳은 여행지가 아니라 우리 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여행 끝나고 하는 말들이 역시 집이 최고야. 집에 오니까 비로소 쉴 수 있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쉬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는데
막상 쉬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야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겁니다. 안식처는 최종 목적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집, 영혼의 집, 아버지가 계신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인생 여행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 도착지로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야 진정한 안식을 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 된다고 했습니다. 집과 우리가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비로소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의 집이 되고 우리가 천국이 되고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꼭 붙잡고 반드시 그분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매우 강력한 내용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이라는 이런 안일한 신앙관을 깨부수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라. 구약의 역사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이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고 주께서 예비하신 저 천국으로 들어가야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무슨 우리가 죽어야만 가는 곳,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그런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천국은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하늘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면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고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진정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매일 매순간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내일 본문을 통해서 더 깊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찬양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하지 않으면 제 마음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아서 같이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장례식 때마다 부르는 찬양인데 오늘 말씀과 너무 연관이 있는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함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는 반석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광야에서 샘을 내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구원의 기쁨을 넘어 하나님 저 영원한 천국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광야 생활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를 이겨내고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삶의 즐거움과 또 모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상처와 하나님의 사단의 유혹들을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밤의 세력을 이겨내고 새벽을 깨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거룩한 경건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세상을 이겨내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강력한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신을 쫓아내게 하여 주시고 병마가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정말 새 방언으로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기에 무릎 꿇고 하나님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한국교회를 하나님 깨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 대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구원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를 꿈꾸며 계속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러한 삶을 완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한량없는 하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새롭게 깨닫고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소망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사역지 위에 저 북한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